MBTI입니다. 들어보셨죠?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유행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MBTI 성격 유형 분류 중에 T라는 알파벳 T라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유형이 이제 F라는 유형입니다. 이 F와 T는 그 차이가 분명한데요. T는 판단형 그리고 분석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F는 공감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 교통사고 났어 라고 하는 친구의 이 말에 다친 데는 없어 라고 말하면 공감형인 F이고요. 보험사 연락했어? 라고 대답하면 판단형인 T인 겁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다짜고짜 이러더라고요. 오빠 나 우울해가지고 화분을 좀 하나 샀어. 제가 그랬죠. 왜 우울해? 그랬더니 오빠는 F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엄마들, 아내들 온라인 카페에서 유행하는 질문이래요. 남편이 F인지 T인지 알아보는 방법이라나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분들께 한번 해보십시오. 나 우울해서 화분 하나 샀어 라고 했는데 혹시 남편분들께서 왜 우울해? 라고 되묻지 않고 무슨 화분을 또 샀어? 라고 대답하셔도 싸우시면 안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러한 성격 유형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공감과 판단에 있어서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온 지 2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세는 그날도 백성들을 쉴 새 없이 재판해주고 있었어요. 그 전날 가족이 왔는데 이제 좀 아이들도 또 아내들도 아내와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좀 좋을 텐데 이튿날 그 가족이 온 이튿날에도 여전히 그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 재판을 주는 일이었는데 근데 그 광경을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미련해 보였던 것 같아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죠. 14절의 중간인데요.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서 있느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이드로는 단칼에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의 일에 간섭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세와 또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이렇게 일하다가는 쓰러질 것 같았기에 이드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드로는 F형, 공감형인 듯합니다. 모세의 그 힘듦을 알아주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책을 이야기해주고자 합니다. 이상적이죠. 공감도 해주고 또 제대로 된 판단으로 인해서 대안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알맞은 때에 귀한 조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드로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모세에게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무슨 말인가요? 기준을 정해주라는 겁니다. 모세와 모세 자신의 그 지식만이 기준이 되어서 모세가 알고 있는 율례와 법도가 아니면 백성들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게끔 만들지 말고 백성들의 그 법도들을 가르쳐서 그 법에 맞게 살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두면 모세가 직접 재판해 줄 때에도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탁월한 대안이죠. 일을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울 만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대안대로 한다면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면 옳고 그름의 분별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러면 사소한 일 때문에 모세를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면, 우두머리들을 세우면 일이 많이 분담되기에 모세의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드로가 참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드로가 오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못했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드로의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이 27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가 모세를 떠나 자기 땅으로 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드로가 마음 놓고 귀향할 수 있을 만큼 모세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뜻이고요. 모세도 기꺼이 이 귀한 조언자이자 동역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자의 실제적인 삶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서 그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저울이 아니라 저울 설명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고장나지 않는 한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울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직자라 불리던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며 자신들 스스로가 저울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러한 교만이나 권력 욕 때문에 백성들을 모두 직접 재판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결과적으로 저울이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아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고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은 탁월했죠. 이드로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저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설명서가 되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저울 설명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하나 전부 간섭하지 않고도 그들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말씀과 복음의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메시지는 사람 사이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교훈이 왜 신뢰와 관계가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울 설명서가 되는 것에 신뢰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말이죠. 상관이 있습니다. 저울 설명서가 되려면요, 내가 저울이 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려면요, 내가 섬기는 그 자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드로가 이러한 대안을 얘기해 줄 때까지 혼자 이 일들을 다 감당한 것은 어쩌면 그가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가르쳐주고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어 봤자 어차피 잘 모를 거야, 잘 판단하기 힘들 거야, 그냥 내가 다 재판해 주어야지, 내가 다 결정해 주어야지 라고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간섭하기 마련이죠.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모든 행동에 걱정이 앞서고요, 두렵습니다. 하루는 놀이터에서 놀 때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고작 2살, 3살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절대로 아직 그걸 오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 아내는 애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걸 냅두는 겁니다. 저는 너무 걱정돼서 그 옆에서 떠나지 않고 떨어지면 받아주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더라고요. 아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한 발, 한 손, 다시 한 발, 한 손,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기를 시도하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란 믿어주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조언대로 우선 기준을 정해 주었다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 다음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부터는 없었던 기준과 진리가 있습니다.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장 첫 번째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길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했다면,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리켰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아직도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10명이 넘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은 예수님 최다 보유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자들,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61이래요. 61. 왠지 아세요? 61. 못 알아들으시겠죠? 61. 예, 예수는 하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오직 예수, 이 네 글자는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저울입니다. 우리는 그 저울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자들이죠.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의 삶은 권투가 아니라 축구라는 것입니다. 권투는 혼자 링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네모난 링 안에서는 상대 선수와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코치도 가족도 누구도 무엇 하나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아니죠. 11명이 같이 뛰는 경기입니다. 축구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수비수도 있어야 합니다. 메시가 골을 넣으려면 패스해주는 동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축구와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경기입니다. 이드로는 두 번째 대안으로 사람들을 세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인격이 훌륭한 신자일수록 이걸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기는 잘하는데 도움받기를 어색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외롭게 사랑하도록 힘겹게 섬기도록 우리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으며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도움받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에만 특화된 우리 헌신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는 역시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다면,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는 도와주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골키퍼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골을 넣으러 공격을 갈 수 있을까요? 믿으니까 가는 거죠. 함께 뛰는 그 10명을 믿기에 앞만 보고 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저의 연약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청년들을 한 4년 정도 섬겼었는데 그때 저는 세워진 리더들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혼자 하려고 애썼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역에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1년쯤 지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리더들을 세우는 일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움받는 법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읽을 시간이 없지만 청년 때에는 안 본 만화책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어느 주인공의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배의 선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해사처럼 항해술도 모르고
검사처럼 검을 다룰 줄도 모르고 요리사처럼 요리도 할 줄 모른다. 나는 선장이지만 도움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멋진 대사죠. 고작 만화책인데 그런 만화책에도 성경적인 인생관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도움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도움받을 용기가 혹시 없으신가요? 믿어두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도움을 받지 못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우리를 돕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믿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믿어줌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믿어줌으로 도움을 받는 것,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귀한 삶의 해답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죠. 사람을 신뢰하다가는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전혀 위화감이 없으신가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말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위화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많이 믿고 살고 있거든요. 제 배우자, 부모님, 제 스승들, 멘토들, 목사님들, 동역자들, 성도님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쉽게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 그저 사랑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고 유한하며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믿어주다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믿어주다라는 말이 분명 이 믿다라는 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믿음의 근원이 다릅니다. 믿다라는 말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의 대상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를 보신 한상권 목사님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의 이유는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가 아닌 한 목사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어주다라는 말은 조금 다르죠. 제가 만약 한 목사님께 목사님 믿어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이유나 근원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요, 이 믿어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근원으로 인하여 그 근원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죠. 신자가 섬기는 자들을 믿어줄 때, 그리고 도와주는 자들을 믿어줄 때 그 근원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드로는 이 현명하고도 시제적인 조언을 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인 그가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19절을 보시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하면서 이드로는 모세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돕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할 때에도 비슷한데요.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라고 합니다. 23절에서도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어야 할 수 있는 이 일들에 누가 관여하고 계시나요? 누가 주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해결책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믿었습니다. 백성들을 믿어주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단언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일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또 악한 행동과 말만 하는 그 백성들을 믿어주는 이 일이 그 대상을 근원 삼지 않기에,
그들의 잘남,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던 자들을 왜 믿어줄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믿어줄 수 있어서 그저 십자가를 가리키고 안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나요? 저들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군대의 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나요? 아들이 잘 할 것 같으니까요? 나라가 지켜줄 테니까요? 무슨 근거로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믿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들을, 나를 도와주는 자들을 어떻게 믿어줄 수 있나요? 그들에 대한 신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과 만나게 하신,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 사이의 신뢰와 우리의 신뢰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어주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어줌이 실패로 끝나거나 기대에 못 미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 승리나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믿어줌이 실패할 때에, 그런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자의 믿어줌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 할 수 있는 믿음이고요, 또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믿어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고 많은 사람들을 부탁하셨어요. 그 맡기신 사명들은 실로 엄청난 것들이었죠.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누구이신지를 보고 들은 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일, 온 족속을 제자 삼는 일, 어쩌면 인류의 그 구원의 사역, 그 시작이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대한 일을 어떻게 고작 11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들의 능력 때문에요? 그들의 지식 때문에요? 그러한 이유로 그들을 믿으셨기 때문일까요? 물고기 잡던 어부를 뭘 믿고요? 돈이나 셀 줄 알던 세리를 뭘 믿고요? 기도하랬더니 잠이나 자고 있던 자들을 뭘 믿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붙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그 창조의 능력을 근거로 제자들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완벽히 다 해낼 것이라 믿었던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어차피 못할 거지만 그래도 좀 애써봐 하신 게 아니라고요. 갓난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는 걷지 못할 것을 알기에 체념하며 바라볼까요? 아니죠. 넘어질 수 있지만 걸을 수 있게 됨을 믿어줌으로 응원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들과 우리를 돕는 자들을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어줄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또한 의지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원만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믿어줌은 결코 의미 없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탁월한 해답이 되기도, 또한 내가 사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이 일로 인해 그가 도와줄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 누가 가장 큰 유익을 얻었을까요? 모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뿐만은 아니죠. 이 모든 일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울이 아닌 저울 설명서가 되고 믿어줌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동역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육상 경기에서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는 어떻게 달린다고 했었을까요? 파트너의 손을 잡고 달린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훈련한 그 파트너, 그들을 가이드 러너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가이드 러너를 믿고 그 손을 붙잡고 시각장애인 선수는 그 목표 지점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이것은 믿어줌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을 근거로 우리의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저울 설명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홀로 서는 권투가 아니라 함께 뛰는 축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내어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 전력 질주하여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나의 교만과 아집이 나를 몰아세워 내가 저울이 되고자 할 때도 있고 도움받을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근원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람들, 가족들,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믿어줄 수 있게 하셔서 저울 말고 저울 설명서가 되게 하시고 혼자 말고 함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 멋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근원과 기준과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